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너희는 세상을 변화시켜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 되라는 이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큰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 일을 감당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이 큰 대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같이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세상 끝에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기 위하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우리 읽으신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 성령님의 능력을 받았는가?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었는가요? 어떻게 이룰 수 있었는가요? 1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린다. 1장 4절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말씀 중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한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한 몸으로 10번 이상을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만나고 모임 중에 예배 중에도 오시고 또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서 같이 고기를 먹고 말을 하고 같이 걸어가고 만나고 서로 다른 장소에서 10번 이상을 만났어요. 40일 동안은. 그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후 40일 동안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했는가 하면 대단히 살벌했습니다.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는 그런 소문이 여기저기 나면서 이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예수님 믿는다, 예수 따라간다, 예수 부활한 거 말하는 사람은 모두 잡혀갔습니다. 막 죽임을 당하고 살벌했습니다. 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도망하기를 원하는 때였습니다. 그 무서운 때에 예수님은 40일 지나 이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말하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거는 이 살벌한 이 무서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어라. 순종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이들이 그 장소에 모인다고 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 장소에 모이면 금방 발각이 나기 때문에 잡혀가기 쉬워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도 말씀하시길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분부를 받고 그들은 감람산 예수님 승천하는 것을 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거기에 모일 때 그들은 금방 발각이 나고 잘못하면은 그들도 살벌한 그 위협 속에서 잡혀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하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는데 그때 그 제자들이 거기 다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친척도 다 있었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500명이 모여서 예수님 승천하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이나 같이 있었으니 부활하신 게 분명합니다. 한 장소에서만 봤다 그러면 헛것을 볼 수도 있죠. 보고서 쑥 지나갔다 그러면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때에 한두 번이 아니고 10번 이상이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목격했고 만져봤고 얘기했고 같이 만났습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몇 사람만 봤다 그러면 헛것을 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다, 친척들이 다 500명 이상이 같이 봤으니 예수님은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지금 40일 동안 잡아들이고 죽이고 그 무시무시한 상황인데 떠나지 말라. 그들은 승천한 예수를 보고는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그 분부를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모였어요. 여러분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을 가보시면 넓어요. 넓은 장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큰 장소는 아니지요. 마가의 어머니가 대단한 그 부자였다고 그래요. 큰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이 있었어요. 다락방이에요. 제자들이 항상 거기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고 예수님과 같이 배우고 가르치고 한 장소예요. 큰 장소예요. 그렇지만 120명이 다 같이 한 장소에 모인다고 하는 건 보통 고단한 일이 아니었을 줄 압니다. 또 바깥엔 무시무시하니까 나갈 수도 없죠. 문도 닫고 있죠. 120명이, 또 이 사람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이에요.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여기 장소 이름이 다 있습니다.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한 곳에, 한 장소에 모인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혼자 무슨 일 하는 건 쉽습니다. 나 혼자 열심히 하고 이루고 그냥 자기 속도에 맞춰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랑 같이 가려고 그러면 속도를 맞춰야죠. 너무 빨리 가면 혼자 가는 것입니다. 너무 늦게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같이 계속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희생이 따르는 일입니다. 이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장소에 모였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분부를 받아 그 장소에 감람산에서 돌아와서 같이 모였다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고단한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희생하는 일이에요. 양보가 있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맞춰야 됩니다. 혼자 믿으면 쉬워요. 그런데 같이 믿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떤 새들이 이렇게 멀리 날아가는데 그들이 먼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앞에서 새들이 소리를 내며 막 가고 또 오는 바람을 막아주고 그러면 뒤에서 쭉 따라간대요. 이제 앞에 가던 새들이 좀 피곤해지면 뒤에 새들과 자리를 바꾸어서 또 바람을 막아주고 소리를 내주고 그래서 또 쭉 따라간다. 먼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단거리는 갈 수 있지만 장거리는 같이 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잘 믿지만 옆에 사람과 같이 믿어야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모인다고 하는 이 희생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단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또 멀리서 온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말도 다른 사람들이 그 장소에 모여서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며 한 마음이 된다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는가. 그들은 그러나 그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다 같이, 여기 사도행전 1장 15절에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 120명이 그 자리에 모이면요, 그렇게 큰 장소도 아닌데 냄새도 났을 거고 옆에 또 귀찮아하기도 했을 거고 밀치기도 했을 거고 거기 불편한 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한 마음으로 모였다. 한 마음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같이 모인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준 대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이 그들에게 약속한 성령이 내리기 위해 그들이 한 일은 다 같이 한 장소에 모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이 같이 모이려고 그러면 맞춰야 되잖아요. 어떤 목원은 금요일 날 안 되면 다른 날 해볼까 맞추는 거죠.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때에. 그리고 또 미리 믿는 사람이나 후에 온 사람이나 새로운 사람이나 맞추는 거죠. 집에서도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내외가 같이 기도하면 그 기쁨은 많이 올라가지요. 우리가 같이 한다고 하는 거 참으로 축복된 일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론의 수염에 내리는 그 기름만큼 아름답다. 예배의 아름다운 모습과 같다 그랬어요. 같이 모이려고 그러면 맞추어야지요. 양보해야지요. 들어줘야 되지요. 기다려야 되지요. 우리 교회는 모일 때마다 한 마음으로 한 장소에 모여서 사도행전에 약속한 이 성령의 강림이 같이 모여 투게더 한 장소에 모일 때 내린 것처럼 여러분 모이실 때마다 같은 마음으로 모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성령의 충만을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들의 무리. 바깥은 살벌합니다. 잡혀갑니다. 죽어집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지 마라. 그곳에 기다리라.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을 했어요. 2번입니다. 2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2장 1절입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When the day of Pentecost came, they were all together in one place. 오순절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제물이 되어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난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순절이라, 오순이란 말은 50이란 말이에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10데이 동안 50일 될 때까지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드리고 기대하고 기다린 것입니다. 10일 동안은 하루도 힘든데 열흘 동안을 그 답답하고 나갈 수도 없고 통하지도 않고 막 귀찮고 힘들고 막 불편하고 고단하지요. 그런데 열흘 동안 그들이 기다렸는데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When the day of Pentecost, 펜티코스트라는 50이란 말이에요. 50일 날 되는 때에 성령이 한 곳에 모여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50일. 좋은 말이에요. 50일. 50이란 말이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 50이란 말은 77은 49, 7일이 7번, 7주가 7번, 7년이 7번 지나면 50년째 되는 때는 희년이라 그럽니다. The year of jubilee. 그래서 그 해는요, 그동안에 내가 누구한테 빚을 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내 빚을 다 탕감해 줘야 돼요. 누구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었으면 그거 매번 거기다 바쳐야 되는데 50년째 되는 날은 완전 자유. 모든 걸 탕감해 줘요. 죄도 다 없어져요. 완전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때예요. 오늘 준모 형제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네. 우리는 늘 근심 걱정이 많은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젊은 사람이 근심이 있는가? 다 있지요. 네. 없는 사람 없죠. 여러분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실수와 죄악은 무엇입니까? 오순절날 성령님이 내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음받은 걸 믿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참 자유가, 참 희년이, 주빌리, 너무 기뻐 뛰며 날뛰는 그런 놀라운 오순절, 성령님이 충만하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을 선물로 저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이 이름에 성령이 막 그들에게 강림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 이 오순절 50일 되는 때 내렸다. 예수님은 첫 열매예요. 오순절은 또 보리 이삭 거두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첫 번째 추수하는 때였어요. 첫 열매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로 죽은 자에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를 따라서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성령님이 그날 그들에게 모인 자들에게 가득 오순절날 첫 열매예요. 우리도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약속을 기다리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한다. 사도행전 1장을 읽으면서 복수예요. 플로럴 단수보다 복수예요. 막 계속 하나가 아니고 둘이 아니고 여럿 계속 1장 3절에도 그들에게 또 4절에도 그들에게 그들 they not one but they
그리고 6절에도 그들입니다.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not just you but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9절에도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리와 같이 계속 복수해. 성령님이 혼자 해도 좋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은 모인 곳에 내가 거기 함께하리라.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장소에서 한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순절이 이름에 그들에게 가득 내렸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마음 되어 기도할 때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0명이 모였다. 120명이 그 자리에서는 많은 수고 복잡하고 가득 모였지만 세상을 볼 때는 너무 작은 수지요. 우리는 세상의 숫자로 헤아리면 늘 작습니다. 내 힘도 작고 우리 교인 수도 작고 나는 혼자인 것 같고 세상은 커 보이고 사명은 너무 또 크고 우리의 할 일은 너무 많고 우리의 힘은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120명이 열흘 동안 오순절 날까지 예루살렘에 모여 세상은 어떻든지 세상은 살벌하든지 세상은 강하게 우리를 압박하든지 말든지 그곳에 모여 열흘 동안 기도할 때 그들은 성령의 놀라운 강림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120명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약하십니까? 그러나 한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모여 같이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 되는 게 너무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교회 공동체의 변화가 온다. 그들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장소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들이 그 한 장소에 모여서 다 같이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들은 기도의 응답 중에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강림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 강림의 기록이 4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2장의 성령 강림은 첫 번째 강림이에요. 이 첫 번째 강림, 그들에게 이 놀라운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들이 모여있는 그들에게 성령이 내렸어요. 성령을 선물로 가득 받으니 그 처음 교회 공동체에 어떤 변화가 왔는가? 어떤 변화가 왔는가? 첫 번째로 읽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 말씀드린 대로 16나라, 16지방에서 왔습니다. 섬에서도 오고, 애굽에서도 오고, 또 유대인들,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서로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문화가 다르고 말이 다릅니다. 그들이 다 말이 달라요. 흩어져 살고 그랬으니까 말이 전혀 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예수 죽은 거, 예수 부활한 거, 예수 승천한 거 거기에 체험하고 다 같이 한 정서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려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는데요. 베드로 헬란말로 설교했죠. 그런데 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각 나라의 각 방언으로 다 알아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네 번 성령님이 강림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성에 강림하고 에베소에 강림하고 그런데 그 강림할 때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이때 내린 그
방언은 알아듣는 말이었어요.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 말로 알아듣는 말이었어요. 메대 사람은 메대 말로 알아듣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니 베드로 별로 공부도 안 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 모든 16나라 말을 다 하는가. 참 이상한 기이한 일이죠.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라 말로 하는데 듣는 사람은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어요. 16가지 말로 알아요. 이거는 지상의 언어인 게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는 이 천국 방언, 그건 기도하는 방언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런 알아듣는 말로 이루어졌다. 이건 큰 의미가 두 가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서로 전혀 모르던 사람이 다르던 사람이 성령이 강림하니까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소통이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때로 같은 한국말, 같은 영어를 쓰면서도 말하는 나하고 듣는 사람하고 전혀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입견 때문에, 전 생각 때문에. 이 사람은 열심히 설명하는데 나는 그걸 다 내 생각대로 다르게 알아들어요. 오해가 생깁니다. 나는 충분히 매랐다고 싶은데 이쪽에서는 전혀 그게 그 말이 아니라고 오해를 합니다. 왜 그래요?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자기가 다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다 달라요. 성령님이 내리니까 말도 틀린 사람들이, 문화도 틀린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인 사람들이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기이한 일이 일어났어요. 또 다른 의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 이 복음은 모든 나라 말로 다 전해야 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스페니쉬 말 나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전해요? 멕시코 사람인데 전도 못해요. 말 이상이죠. 참으로 전하고 싶으면 그쪽에서 somehow 느끼고 알아듣죠. 우리가 미국에 와서 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인정이 있구나, 이런 도움을 주는구나, 이런 사랑을 하는구나,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우리가 참으로 사랑을 하면 그쪽에서 알아요. 참으로 원하면 전해집니다. 전염됩니다. 말 이상입니다. 16나라 모인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알아듣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서로 통하게도 하고 또 서로 책임지게도 하고 전하게도 하고 알게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서로가 이해하고 소통하고 알게 되고 서로 친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16나라 사람들이 120명이 열흘 동안 모여서 기도하니까 일어난 역사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목장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로 회개하고 침례받는 사람이 늘어난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설교하는데요, 그날 3,000명이 막 예수님을 믿었어요. 침례받았다는 예수 믿었다 써요. 믿은 자의 침례입니다.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집사님 한 사람 전도해 보시면 얼마나 힘드세요. 계속 돌봐야 되고 계속 인도해야 되고 계속 전화해야 되고 겨우 교회 왔다 싶은데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는지 시험받아 또 그냥 곁길로 가고 한 사람 주님 앞에 인도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성령님이 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해서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 때에 you're so grateful. 너무너무 기쁜 거죠. 보람이 있는 거죠. 누군가 주님 앞에 인도할 때 얼마나 기뻐요. 저분이 교회에 와서 저렇게 성장하는구나, 봉사하는구나, 믿음이 커지는구나, 문제도 해결하는구나, 부부가 좋아졌네.
얼마든지 우리는 그걸 보며 성령님의 역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다 같이 모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다 같이 열흘 동안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내리니까 그들 중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침례받고 신앙 고백하는 자가 하루에 3,000명이나 나타났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세 번째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 기사와 표적, 사도행전 3장에 2장 전하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서 성전 미문에 있는 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가 생전 걸어보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저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기적이지요. 기적.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다 하지 못하는 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이 지난 40일을 기도하고 매 주일 예배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눈에 분명히 보여지는 환자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환자들이 있었죠. 그러나 기도하니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억되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그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기적과 표적 병이 치료되는 이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하는 거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저는 사도행전 1장에 나온 1장 14절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들이 살벌한데 주님이 분부한 대로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한 장소에 모여서 간절히 열흘 동안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힘들지요. 한 마음 되는 거 힘들지요. 희생하며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이 저들에게 오순절이 되매 열흘 동안 기다리고 기도하며 내렸습니다. 그들이 막 통하기 시작했어요. 선입견, 오해 그런 게 다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오순절에 참 자유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막 죄 용서가 막 일어난 거예요. 참 자유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걸 보면 막 예수 믿고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기사와 표적이 우리의 생각 밖의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수없이 일어나죠. 그런데 저는 이 사실을 이 2장 42를 읽으며 이게 가장 큰 축복이다. 성령이 임한 가장 큰 축복이다. 그거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까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그 모습을 말했는데요. 이제는 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막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는 여기 결론적으로 말하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제는 열심히 모여서 한 마음 돼서 자기를 맞추어 같이 기도하는 게 힘쓰는 게 하나의 습관이 된 거예요. 힘쓰더라가 아니에요. 이제 힘쓰니라. This became my life. 그들의 습관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면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하면은 수그러듭니다. 자꾸 줄어들어요. 같이 모이면 같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같이 양보하면 양보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모여 한 마음 되어 기도하더라 힘쓰더라 이제는 힘쓰니라. 계속해서 힘써 기도하는 서로 양보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우리 부부마다 서로 잘 소통하고 우리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서로 다 이해하고
우리 한 장소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함께 양보하며 한 마음 되어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의 기대와 소원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성령의 강림 충만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이 축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현상이 이제 내 것이 돼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한 장소에 모이기 위한 이 놀라운 용기와 이 희생과 양보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한 장소에 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할 때 성령님의 놀라운 충만함이, 성령이 충만하게 가득 임하게 해주셔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중에 일어날 수 있고 지속되고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령님을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